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큐티한다. 오늘은요, 9월의 둘째 날 되는 9월 2일, 요일로는 수요일입니다. 첫 화면은요, 어저께는 제가 이제 간증문 쓰기, 그것을 이제 첫 화면으로 했는데, 오늘은 여름 특별 예배 책자, 우리 받은 거 있잖아요. 그 책자 열심히 기록하시고 체크하신 분들에게 좀 선물을 주려고 책자, 원래 뽐내기인데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제 오타로 책자 뽐과 뽑기를 합성해서 책자 뽐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네. 여름 특별 예배 동안 힘껏 사용한 책자를 모임 예배 때 우리 가져오면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교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이라기보단 그냥 선물을 주는 거죠. 제가 책자를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에서도 여름 특별 예배 열심히 말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필기하시고 체크하셨던 분들 가지고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이어서 9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되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꾸준히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겨우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얼굴 뵈는 게 오랜만이라는 겁니다. 제 얼굴이 조금 이렇게 눈 같은 게 좀 부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안물 안굼 별로 관심 없었죠. 제가 요즘에 그 비염 때문에 에어컨 때문인지 비염 때문에 좀 비염이 오면 원래도 두꺼운 쌍꺼풀이 한 1.5배 더 두꺼워지는데요. 오늘 약간 그런 날입니다. 눈이 좀 침침하고 따갑고 코로나 이 상황에서 비염이 걸리면 안 되는데 비염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할 때, 녹화할 때 계속 훌쩍훌쩍 하는 게 좀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나도 좋은 은혜 되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맞아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야지 하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 15절을 보면요, 시작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라고 시작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좋아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말 너무 좋아하고요. 즉, 그런즉 이런 말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나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러나 하면 다시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의 내용과 조금 달라진다 라는 것을 아니까 집중할 수 있는데요. 15절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좋은 것이, 매일매일 꾸준히 성실히 큐티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이, 확실히 어느 날 갑자기 띄엄띄엄 하면요, 그 앞에 내용하고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으로 도움이 크게 되지 않아요. 띄엄띄엄 하면. 그나마 저와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 내용이 앞에 무슨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나마 여러분도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 이후에도 큐티는 꾸준히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 보세요. 이것을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앞절에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때로는 이게 바로 앞절일 때도 있고 앞장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꾸준히 성실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최고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앞절에서 말했던 내가 후원받는 이야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후원받는 것 때문에, 또는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시험 될까봐 아예 후원 얘기도 하지도 않았고 그런 이야기 마땅하지만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내게는 사실은 권리가 있다, 권한이 있다. 그 이야기를 앞절에서 계속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전에 한 번도 티낸 적도 없고 한 번도 주장한 적 없다라는 내용이 15절의 첫 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왜 이제 와서 여기에 기록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죠.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주세요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서야 밝힙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안 받았던 이유, 내가 권리가 있는데도 누리지 않았던 이유는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처럼 바울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사도성에 대한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요구 못했던 거 아니야?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원래 의도는 뭐예요? 안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온전히 복음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 시험 드는 자 없기를 바라는 마음,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권리를 포기했던 건데, 그렇게 생각 못하고 야, 바울이 문제가 있으니까 요구 못했던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안 한 게 아니고 정말 내 자랑은 복음이 전해지는 게 자랑인데, 그 자랑 때문에 내가 요구를 하지 않은 겁니다. 혹여나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의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내가 당연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뭔가를 얻고자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조금 풀이해서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한 이 행위는 첫째, 자의로 한 것이고, 두 번째, 자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명으로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사명이 내 일로 여겨지는 그 순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부르심,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해요. 너무 좋은 생각이고 너무 기쁜 마음이고 여러분 너무 귀한 마음인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저도 원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자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깨우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의로도 했고 하나님의 사명으로도 했다.
그러니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뭘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로다. 내게 하나 상이 있다면, 내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것이 있다면 값없이, 뭘 바라고 전한 게 아니라 정말 값없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았던 것. 내가 철저하게 내 권리와 특권을 헌신하고 내려놓고 공짜로 값없이 복음만 전했던 것. 이게 훗날에 나의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다. 바울이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봤을 때는 내가 바울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을 할까? 때로는 엄한 사람처럼 행동을 할까?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바울에 대한 평가가 다양했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내가 사실은 다 할 수 있는데 내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성품과 그 모습, 그것 때문이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21절부터 얘기하고 22절에도 얘기를 하죠.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내가 다 그들에게 맞게끔 행동했던 이유가 뭐냐? 내가 한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함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믿음 좋은 자처럼, 여러분 믿음 약한 자에게는 믿음 약한 자에게처럼 바울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깔고 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높고 낮음이 없어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 이러한 모습 때문에 시험 들 만한 다른 모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약하다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어떤 모습 때문에 또 시험이 들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아무리 성숙해 보일지라도 자신이 용납이 안 되고 자신이 시험이 들 만한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사실 앞에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사실 교회 공동체이기도 해요. 바울이 그 전제를 깔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맞게끔, 비슷하게끔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행동했다.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사실 바울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까지도 거의 밝히지를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장에 가면 시장의 언어로, 어부를 만나면 어부의 언어로, 죄인을 만나면 죄인들의 모습으로 다가가셨죠. 왜요?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참 사랑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어떻게 보면 사역자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알잖아요. 자신이 높다, 자신이 뛰어나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밑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 올려서 자기 수준에 맞추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고 낮은 비천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한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에, 본인이 그렇게 사랑을 경험했고 은혜를 받았기에 바울 또한 복음 사역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육신하는 모습, 성육신하는 자세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육신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유치부 사역을 한다 그러면 유치부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말 하면 됩니까? 너는 수준이 낮아. 야, 너가 크면 다 알게 될 거야. 막 이런 표정으로 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의 모습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만나면, 유치부 아이들을 만나면 유치부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들 아이들을 칭찬할 수 있어야 돼. 진심으로. 그 아이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느껴야 돼요. 그 아이들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역의 성육신의 자세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고자, 바울은 지금 복음이라는 것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에 동참 참여하고자 예수님처럼 한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은혜되는 메시지들이 정말 굵직하게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중요한 핵심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 권리와 특권, 내가 자유로우나 내가 다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와 같이 살 때에 여러분 예수님처럼요, 바울처럼요 무시당해요. 내 수준을 낮게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생겨날 거예요. It doesn't matter. 왜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나는 사람들의 어떤 무시보다 예수님의 참여, 예수님의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사역의 삶, 우리의 신앙인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 전파자의 삶, 신앙인의 삶, 참 신앙인의 삶 모습에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결단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임과 공동체, 직장, 학교에서 성육신하면서 사신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몇 사람이라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천국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내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게 마치 내 특권을 버린다라는 의식을 너무 갖지도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그래 난 이런 삶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나고 부름받은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훨씬 행복해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어떤 사람들의 칭찬과 어떤 기대를 한 번 받는 것보다 여러분 다 무시받아도 복음에 참여하는 게요,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행복한 삶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계속 포기하지 않기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그 찬양과 같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